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나 믿기로 했어 하는 그런 결단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뭔가가 더 있는 걸까요? 오늘은 존 파이퍼의 글을 좀 보면서요. 이 질문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믿음 하면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의지로 결정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게 다일까 싶어요. 예전에 칼뱅 같은 분은 믿음을 따스한 받아들임이라고 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이 믿음의 핵심이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순히 지적으로 오케이 하는 걸 넘어서 믿음 자체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차원이 꼭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그게 뭔지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일종의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파이퍼는 이게 뭐 그냥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 말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영적인 정서가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정서라는 건 뭐랄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기쁨, 만족감, 존경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파이퍼는 이걸 딱 한마디로 줄여서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김이라고 표현해요. 보배롭게 여긴다. 네, 이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그러니까 노티티아, 그리고 그게 사실이지 하고 동의하는 아센수스, 그리고 나 그분 믿을래 하는 피두키아, 이걸 다 포함하면서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거 이상이라는 거군요. 보배롭게 여긴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으려면 어떨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족스럽다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또 생수라고 믿으면 갈증에 풀리는 기쁨 같은 거요. 세상의 빛으로 믿으면 그 빛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그리스도도 소중한 분이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문자 그대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네,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처럼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덜 귀하게 여기면 그건 초대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그런 확신의 문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나? 이런 질문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거죠. 와, 파이퍼의 통찰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리네요. 혹시 이런 비슷한 생각을 다른 신학자들도 했을까요? 역사적으로도요? 그럼요. 이게 파이퍼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그 장 칼뱅 아시죠? 칼뱅도 믿음은 따스한 받아들임이고 경건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프란시스 투레티노스라는 분은 믿음이 그리스도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로 영접하는 거라고 말했고요. 페트루스 반 마스트리흐트는 아예 기쁨으로 영접함이라고 표현했죠. 기쁨으로. 네. 그러니까 다들 믿음이라는 그 행위 안에 이런 정서적인 요소가 그냥 부수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정서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혹시 좀 위험한 부분은 없을까? 자칫하면 내가 얼마나 뜨겁게 느끼느냐가 구원의 조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행위 구원 비슷하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메이첸이나 웨인 구르뎀 같은 신학자들은 바로 그 점을 좀 걱정했어요. 그분들은 믿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소원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에 뭐 사랑이니 기쁨이니 하는 정서를 필수 요소로 집어넣으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좀 희미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지키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파이퍼의 관점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을까요? 실제로 적용할 때 어려움은 없을지. 물론 그런 위험성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파이퍼 자신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보배롭게 여김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매튜 베이츠 같은 학자는 믿음을 아예 충성, 엘리지언스로 해석하면서 선행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파이퍼는 이것도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충성,
선행까지 포함한다고요? 네, 전통적인 개신교 입장은 믿음이 선행을 낳는 거지 믿음 자체가 선행을 포함하는 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파이퍼는 바로 그 입장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고 이게 진짜 순종과 충성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행위 자체보다는 그 뿌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결과로 순종이나 충성이 따라온다는. 네, 바로 그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고 의지로 결정하는 걸 넘어서는 상당히 깊은 차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이퍼나 또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서적인 차원이 어쩌면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내 최고의 보배로 여기는 마음,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통찰은 우리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구원하는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면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